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격리의 아들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성령이 충만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저희는 그 앞에 나서서 일하는 걸 좋아할 때가 있죠. 인정받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사실 주인공은 성령님이신데요.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누가 성령의 쓰임을 받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인가?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제자의 수가 5,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 그런 생각하죠. 저희가 연예인 탤런트 배우는 아니지만요. 이왕 일을 맡으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주인공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들이든 그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지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희가 성령 충만한 결과는 너무나 쉽게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했을 때 그 결과, 그 내용물이 첫 번째는 외적인 결과가 있죠.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됐습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고 4장의 말씀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4장의 말씀이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는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감옥에 잠깐 갇혔죠.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여기까지 하면 4장이 끝이 나요. 그런데 4장이 끝이 안 나고 뒷부분에 이 32절부터 37절 말씀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 생활은요, 성령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고요. 말씀으로 재충전되는 시간. 이 안에서는요, 실질적인 우리가 진짜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깥 사역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도전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졌어요. 그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저희 직장이 선교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을 이 선교지다,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가 같으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사실은 미국 땅이, 뉴욕 땅이 저희들에게는요 선교지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혹 잘해도요 이 피부가 좀 다르고 우리 문화적인 배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희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100% 순전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섞인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어떤 곳에서보다 사실은 한국보다 여기가 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 처리하는 것도 이 가정생활하는 것도 저희가 쉽게 말해서 무슨 집에 문제가 생겨서 어디 전화하려고 해도요 전화하기가 불편해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이게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곳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요 정말 예수의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쉽게 말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 성령의 내적인, 이 성령의 내적으로 충만해진 사람을 저희들에게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연은 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연되게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 우리가 뒤에서 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시스턴트 그 캐릭터들이 더 중요하답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이지만요, 사도들은 12명이었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숨어있는 진짜 성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 내적으로 내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주인공이신데 이런 사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내 뜻을 알고 나에게 순종해서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잘 증거한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저희가 2장부터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베드로. 내가 베드로 사랑하고, 베드로 내가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해서 이렇게 복음 사역 잘한다 하고 칭찬하시면서요, 내가 정말 천국에서 이런 사람 주인공이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름들도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 정말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보면요, 첫 번째, 오늘 3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죠.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쉽습니까? 안 돼요. 같이 사는 가족들도요, 우리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가 서로 성장한 배경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맞춰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죠. 부부싸움하면, 부부싸움하는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도저히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원래 안 맞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원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시기를 남자와 여자로 짝을 만들어 주셨죠. 나랑 뜻이 맞으려면요, 나랑 정말 뜻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요새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는지 컬러온이라고 그러죠. 찍어내는 거죠. 나를 그대로 카피해 갖고요, 그대로 찍어 갖고요, 나를 똑같이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나랑 같겠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세포의 그 모든 안에 있는 DNA 구조까지 다 똑같은 걸 완벽하게 카피를 떠서요, 그대로 만들어 두면 나랑 똑같겠죠. 그럼 재미있겠습니까?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고요, 같이 먹는 대로 먹고요, 제가 말하면 똑같이 말하고요. 재미없겠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십시오. 교회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인데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걸 싹 빼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빠지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잡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복잡한 게.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져요. 왜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처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이 교회에 저희가 교회들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는데요, 그거 해봐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뜻이 맞는 것처럼 보이다 그새 또 갈라져요. 왜요? 진짜 같지 않기 때문에. 같아지려면요, 속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는 무리가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의 사람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 Heart and mind가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우리 속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겉만 다르게 생겼습니까? 속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속의 주인이 같으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면요. 우리가 5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 다 다른 주인들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100명이 모였던 5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속에 생긴 건 다르지만 주인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목적을 이야기해요. 유일하게 같아지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에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한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고민합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죠. 교회 알면 알수록 뭐하다고요? 복잡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가 있어요. 복잡한 게 싫어서. 그냥 모르고 다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게 안 들어간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큰 교회는요, 또 깊게 들어가면 더 복잡합니다. 큰 교회의 장점은 바깥에서 보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안에서 다 부서나 사역자들이 있어갖고요,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해요. 그러다가 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문제가 심각해서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는, 종종 어디 갑니까? 교회 다니다가요, 이제 교회도 복잡하다, 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천주교를 가요. 천주교가 더 크거든요. 왜냐면 천주교는 교단이 하나니까. 이유가 뭐냐? 거기는 바티칸에서 안에서는 썩어도요, 이 겉은 잘 몰라요. 폐쇄적이니까. 그런데 더 많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복잡한 곳이. 그렇지만 복잡한 거를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모르고 그냥 속편하게 다니겠다.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요, 그냥 신앙이 마치 종교가 액세서리처럼, 교양처럼 그렇게 하나 붙이고 다닌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다 사람의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냄새가 사라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인데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우리 다 함께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노력을 해도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한 마음이라는 얘기는요, 이 마음에 생긴 건 우리가 다 다른데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같으시다, 왕이 같으시다. 누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모습이 좀 부족하고 내 마음이요, 좀 이렇게 보기에 좀 못난 것처럼 보여도 누구를 모시면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가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면 못생긴 게 없어지고요, 아름다운 걸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야, 네 마음 정말 예쁘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거기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정말 사랑하는 신랑과 같은 분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찬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찬송이 그런 찬송의 기도고요. 그 찬송과 기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누구시라고요?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 잘 배워서요, 그걸 저 기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종이에다 써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에게 피와 물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쓰세요. 그리고요, 그냥 그거를 갖다가 읽고 묵상하고 또 찬송도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세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그냥 좋아져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오늘 주일은 Father's Day였고요. 저희가 한 달 전에 Mother's Day 있어. 가정의 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그 자녀들이 주는 선물보다 뭐가 더 고맙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해서 정말 사랑의 진심 어린 한마디. 아, 정말 우리 카드 그런 거 쓰잖아요. 아버지는 나의 전부셨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전부셨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저 위로를 받아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돈이 꼭 필요하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성령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 저희가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너 정말 자랑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었고 너가 나의 자녀였는데 내가 너를 정말 자랑하고 싶다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라고 있어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기꺼이 내 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뭘 물어보겠습니까? 뭐니 해도 항상 머니죠. 우리가 지금만 뭐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도 돈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시작되고, 좀 구체적으로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에게 가장 파워풀한 것은 돈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는 뭘 살 수 있다고요? 뭐든지 다 살 수 있다. 돈으로 뭐든지 다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벌라 그래요? 돈으로요. 돈이 없으면 사람의 인격도 없어지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돈으로 다 해결해요. 그래서 뭘 잘못해도 우리는 이 벌금을 내잖아요. 운전 잘못해도 돈 내고요. 뭘 잘못해도 돈 내고요.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돈을 저희가 더 의지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요, 오늘 32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기 재물인데, 자기 물질인데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내 물건을 갖고요, 내 물질이나 내 거를 내 것이라고 안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하죠.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 것도 몰라 그래요. 저희 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다 뺏기죠. 요새 같으면 내 거 아니라고, 내 걸 갖고 있는데 내 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한테 다 뺏겨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둑놈은 그냥 하나 투 안 주고 뺏으려고 하는 게 도둑놈이고요, 사기꾼은 하나 주고 한 10개에서 100개 뺏으려고 어떤 게 더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은 하나 투 안 주고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사기꾼은 이 미끼를 주잖아요. 한두 개 꼭 줘요. 그래서 그거 탁 물으면 그 다음에 더 많이 갖고 가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뺏기고 안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저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게 아니라고 다 다른 사람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건 아니지만 소유권이 분명히 누구에게 있어요. 물질의 소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물질이 아니라 누구 물질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물질. 가정도 마찬가지. 내 가정이 아니라 누가 주신 가정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머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다 보니까 나의 주인만 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내 전체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체의 주인이라는 건 나 하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것, 착각했던 것, 그것이 내게 아니고요, 다 예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튜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거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십시오 하고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봤어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할 때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 문제 있어요, 저 문제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요, 필요한 거 알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가요, 자녀 거 뺏어 넣고요,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너는 다 부모에게 내놔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꼭 구해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이거 다 아버지 거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다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계산법이에요. 이러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래? 너 잘 생각했다고 다 뺏어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독생자는요, 아들이 많은데 하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라는 뜻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통째로 다 주셨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통째로 주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누구의 권세가 더 큽니까? 하나님. 온 우주를 다 누가 소유하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그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이 이렇게 크신 분이세요. 저희는 속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릇이 우리는 작아요. 아무리 크다 그래도. 우리는 주려고 해도 이렇게 못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면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릇이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 그릇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 물질이 이 세상에서 소중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소중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가정이 소중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주인에게 통째로 맡겨버리면요,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소유권이 바뀌니까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얘기는요, 다 빼앗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 주시는 게 쉽죠. 우리가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이나 여기나 브로커한테 맡겨요. 스탁 브로커나 우리 연금이나 이런 데도 맡겨요. 전문가들이 내 재산을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돈 관리하는 데 전문가들이 있어서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내 돈을 전문가보다 더 관리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하면요, 쓰기는 내가 다 쓰는데요, 증서만 옮겨드린 거예요. 증서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고 제가 안 살아갑니까? 다 이 증서만이요, 증서만 문서상으로만 옮겨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쓰는 건데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사실 내 마음속에 이제 나를 위해 쓰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도행전을 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쫓아온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물질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위치를 알게 돼요. 35절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람들이요 밭과 땅을 팔아서 누구 발 앞에요? 사도들 가지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드렸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하는 거예요. 물질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이. 물질은요 쓰도록 우리가 발 밑에 위치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물질을 내 머리에다 올려놨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질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요. 그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맛있는 것 자체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기쁘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예수 생각할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쓰실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기에 물질을 어디다 드렸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어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신 것인데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사람은요 가치관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보배로운 것이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누구세요? 예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재산 이론은 누구세요? 예수. 그렇게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가 제일 귀한 건데 예수를 뺏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런데 뭐는 안 뺏겨요? 예수. 그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다른 건 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뺏어갈 수 있는데 뭘 못 뺏긴다고요? 예수.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나는 뺏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좀 쓰셔도 괜찮고요. 좀 자녀도 쓰셔도 되고 뭐 시간, 나의 뭐 건강 다 쓰셔도 되는데 내가 진짜 빼앗길 수 없는 것 이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건 내가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하면 물질의 위치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잡혀져. 삶의 질서가 잡히니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가 해소가 되겠어요? 저희 야외에 갔을 때 우리 질병의 70%가 다 뭐라고요? 스트레스. 이름도 없는 병들이 다 스트레스들. 스트레스는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 삶의 질서가 머릿속의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는 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내가 쓰고 싶습니다. 이걸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땅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터전인데요. 집이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내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름은 다 기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너희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고는 사도가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수고가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목회자, 목사가 대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요 목사가 대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인데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가장 교회가 파워가 있는 거고요. 은혜가 있는 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말고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믿는 사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물질이나 땅이나 집을 팔아서 드리고도 이름도 자기 나오기를 원치도 않고요, 자기가 주연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원치 않고요, 뒤에서 숨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아주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성령님께서요, 나 이 사람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나가시잖아요. 땅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사람이라면요,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중에 조연과 같이요 정말 귀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그런 사람들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바나바 같은 사람 되라고 저희들에게 도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바나바의 그 바나바를 소개시켜 주세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사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같이 있으며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되게 하고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되게 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하는 많은 정말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예로 하나 들어주겠다. 그래서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그곳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인데요. 이름이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보다 별명이 더 유명해요.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가 별명. 그 별명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격려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권위자다 이렇게 되는데 권위자다 무슨 힘을 갖고 권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한국말이. 이걸 그대로 원어대로 번역하면 격려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힘이 필요한 곳에, 물질이 필요한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가서 힘을 넣어주는 사람. 사도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목회자도 그렇고요. 뭐 영적인 지도자다. 직분이 우리를 갖다가 저절로 슈퍼맨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이죠. 다 저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요. 복음의 사람이 되게 옆에서 힘을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희생하면서, 자기는 없어지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자꾸만 들여서요. 저 사람이 힘을 내서 뭐 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라고. 저 사람이 힘을 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저 사람이 힘을 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베드로 다음에 스토리를 갖다가 잠깐 이 바나바로 초점을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하는 사역, 전도하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이런 사역은 누가 다 봐도요, 저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생각하는데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가 하고도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거꾸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동시에 베드로 사역이 딱 끝나자마자 누구를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울을 만든 사람이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성령님께서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자랑하면 뭘 잘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구나. 갑자기 베드로의 얘기에 나오다가 베드로 얘기 계속 써줘야 돼요. 베드로의 이야기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하시고 다음 장에도 베드로의 권능을 행하는 것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잠깐 우리가 이 사람 출신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뭔지 아니? 격려의 아들이야 하면서 쓱 잠깐 비춰주세요. 2절 잠깐 비춰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도 이 사람이 자랑을 안 하니까요, 예수님이 대신 자랑해 주시고, 나 이런 사람 자랑하고 싶다. 이게 진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들 그렇다고 갑자기 부담 갖고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을 주십시오,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난 없는 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저분에게, 저 성도에게, 저 선교지에, 저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드리면 저분이 힘을 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텐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해줘. 그래서 그 부분이 남들이 보면요, 별 대단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내 삶엔 소중한 것들. 왜냐면 다른 사람이 힘을 내게 해줘. 우리 그러잖아요. 옆에서 나를 힘내게 해주고 나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그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죠. 밥을 먹어도 꼭 나부터 반찬을 챙겨주면 그 사람이랑 짝하고 싶어. 근데 밥을 먹어도 꼭 자기 것만 먹고요, 남의 것까지 다 뺏어 먹으면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죠. 자, 이 단순한 건데요, 이런 사람이 성령에서 우리가 저는 선교지에 갈 수도 없고요, 누구처럼 전도도 잘 못하고요,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사역하는 사람이고요, 진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뒤에서 예수 잘 믿도록,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넣어주는 사람, 힘넣어주는 사람. 조연들이, 요새 영화에, 드라마에 조연들이 재미가 없으면 전체가 재미가 없죠. 아무리 주인공이 잘해도요, 옆에서 조연이 감칠나는 맛을 탁 안 내주면요, 그 드라마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요새는 빛이 나는 시대. 천국에는 진짜 그런 사람들 빛이 나요. 저희가 그런 역할, 주님 좀 바나바 같은 사람들 해주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바나바 같이요, 그런 일을 서로 하고, 주님 우리 교회보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면요, 그건 진짜 우리의 기쁨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성도들, 저희가 인도, 차이나, 동남아시아가 요새 한참 예수 때문에 뜨거워지고 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고, 거기 있는 교회들이 커지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요, 열정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나가고, 그러면 마치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소식이 저희한테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필요를 위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것이 아닌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받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주님의 것으로 저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늘에서 큰 상과 면류관과 영광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의 믿음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셔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자랑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백성 되도록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을 위해 속한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